진실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함으로 비춰질지 알 수 없지만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오늘 한날을 살아봅니다. 진실하신 주님, 나를 받아주옵시며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올진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가 그리고 이제 7월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온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이 그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할진데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시고 능력을 주옵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오늘은 77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77편의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리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는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늘 계속 우리 시편 계속
3권을 보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인데 아삽은 다윗 때의 성가 대장이었던 사람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인도자를 떠나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 또한 아삽 때의 동일한 성가 대장이었고요. 그래서 여두둔의 노래 방식에 따라 창법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선시대 말에 철고순, 철종, 고종,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77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때, 여호와김, 조금 소급해가면 요시야 왕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때에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면 그 마음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에서 9절까지예요. 근데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시인의 마음 상태는 이렇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 라는 어떤 우리의 동질감을 끌어내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7절부터 시작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아이, 정말 끝난 게 아닌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할까? 다시 회복되기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겠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런데 시인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이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불안함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것 같다. 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내가 까먹지 않았으니까.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신 적 없었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 적 없었고 영원히 끝났다 말하지 않은 적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토록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거기다가 끈질긴 인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을 때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걸 나는 믿는다. 그러면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될까? 시인은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끈질기게 반복해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거기다 주를 좀 쳐놓죠. 시인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환난이다 말하는 날은 나는 주를 찾는 날, 곧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환난 날에는 나는 기도하는 날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인에게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환난 날마다 그 날을 곧 기도의 날로 바꾸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말씀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 속에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그 이때쯤이 돼도 아직 움직이지 아니하시니 내가 근심하고 불안해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참된
위로를 찾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읽었던 그 글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높은 뜻 충익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한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16개월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대구에서 떠난 그 아이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얘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서 그 글 이야기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자식이 죽었다. 이제 16개월밖에 안 된 그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다. 위로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위로 불가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위로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위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엇을 믿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슬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근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근데 이 3절에 77편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근심을 맡아 주실 거니까. 시인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며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도저히 이제는 앞으로 은혜가 없는 게 아닌가? 영원히 끝난 거 아닐까? 영구히 폐하해진 게 아닐까? 시편 77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근심하지 않는 신앙인기를 오늘 한번 간절히 구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슬퍼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근심으로 넘어가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오는 것이고 불안도 내가 가져오는 것이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로 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좀 더디 오게 됐을 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근심은 가중됩니다. 근데 주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근심할 만한 시기이지만 그 근심 내려놓고 살아가겠나이다. 걱정할 만한 시기이지만 그 걱정 내려놓고 살아가겠나이다. 슬퍼하지 말라 하시지 않으셨고 근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슬픔을 거두지 않고 불안을 거두진 않겠지만 그러나 근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잘 극복하는 방법은 그저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